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신정론이라는 신학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하기 위한 신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이 넘쳐나는 사사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저자는 악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침묵하셨을 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심판하시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겜 사람들을 향한 아비멜렉의 잔인한 복수는 계속됩니다.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바알을 섬기던 신전이었으며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컸습니다. 이러한 크기로 볼 때 세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기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 자금 출처가 바로 바알의 신당이었기에 아비멜렉의 자비를 구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는 자신이 섬기는 바알이 자신들을 지켜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들이 숨은 지하 신전 위에 나무를 쌓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불태웁니다. 그들이 믿었던 바알은, 그들이 섬겼던 바알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데베스를 향했고 그 주민 사람들은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51절에 그들이 처한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도망하였고 들어갔고 문을 잠그고 꼭대기로 올라갔다. 강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그들의 악행에 의해 고통을 받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는 약자들, 돈으로 정의를 왜곡하는 자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일 등등 세상은 악한 자들이 멋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정의가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대중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곤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러한 일이 많지만 때로는요, 보는 것 말고도 내가 그 일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요. 나에게는 멀게만 느껴졌던 그 문제가 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때 이 문제는 우리에게 특별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한 사람의 횡포가 세겜에서 1000명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 또한 산채로 불태우려고 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망대의 문에 불을 붙이면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됩니다. 이대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여기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며 그를 주목시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무명의 여인이지만 무패의 왕인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깬 여인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여인과 아비멜렉을 대조시켜 아비멜렉이 가장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죽음인데요. 심지어 여러 여인도 아닌 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비멜렉도 자신의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아서 그의 남은 마지막 숨으로 자기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신을 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인의 손이 아닌 칼에 죽는 편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죽고 이스라엘은 다시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56절과 5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전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가 있고 구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의 모든 악행을 벌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못 본 채 하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여인의 손에 패배하리라고 그 당시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쓴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시며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에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악이 아무리 제멋대로 날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식과 다르게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소서. 억울함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